영국에 가면 왕족들이 사는 성이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여왕이 머물고 있으면 깃발이 나부끼고 있대요. 여왕이 이 성에 지금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얼굴에 기쁨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 왕 대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잊지 마십시오. 평안을 잊지 마십시오. 빌립보의 감옥 같은 곳에 억울하게 죄수들이 둘러싸여 있는 옥문 속에서 착고에 채여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찬송을 부르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얼굴에 천국의 깃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떤 역경과 고난의 환경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잊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기도응답의 기쁨, 전도의 기쁨, 이 하늘의 기쁨이 성령으로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 그래요.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은 그 얼굴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난 거듭났습니다 하는 증거인 그 기쁨이, 평강이, 사랑이 깃발과 같이 나부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아주 지금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4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그 곧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주 안에 기쁨, in Christ, 예수 안에 joyful, 시냇물 같은 기쁨이 아닙니다. 나야가라 폭포와 같은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 관용, 젠틀리스, 내게 악을 대하는 사람에게까지라도 나는 여전히 사랑으로 덮어야 돼. 여러분, 햇빛이 선한 사람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33년의 생애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외로움이었지만 우리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죽으시면서까지도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패션, 그 열정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졌으니 너희들도 끝까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라. 피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 지면 주와 함께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평안의 길이 안일의 길이 아닙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그 영광을 얻으려면 십자가를 꼭 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진 자들만이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일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순교자들의 삶을 살았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아이를 낳게 돼.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근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세 가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첫 번째 그 비밀은 인생고와 함께 하기에, 우리 인생들의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유가 가장 낮고 비천한 자, 고통하는 자, 신음하는 자, 슬픔을 가진 자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함께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비천한 마구간에 태어난 이유가 목자들, 시몬, 안나, 누구든지 가난하고 비천한 자, 고통당하는 자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인생고에 허덕이는 자 다 받아주기 위해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 자동차의 바퀴가 제일 낫습니다. 바퀴는 위에 붙어 있지 않고 밑에 붙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엔진 좋고 차가 막 럭셔리하게 벤츠차라 해도요, 이 자동차 바퀴 하나 플랫대 뿌리고 빵꾸 나면 못 가는 거예요. 바퀴는 소중한 겁니다. 근데 제일 밑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왜 마구간에 태어나느냐? 바퀴와 같이 가장 낮아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인생고를 체험하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어요. 공중에서도 보금자리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우리에겐 왕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외로운 길,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주님, 우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인생고를 우리와 함께 겪기 위해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예수는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모든 백성을, 모든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서 2주 동안 난민 선교하니까 하루 종일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만날 수 없어요. 전부 다 무슬림, 알라 신에게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그냥 프라핏, 선지자에 따르면 구원자가 아니래.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들의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가는데 하루 종일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오니 예수 믿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네. 내 곁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음을 인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함께 예수 믿음을 인해 감사하세요.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생명책에 이름을 농명해 놓은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택하시고 이 땅에 부르시고 육신의 몸을 입는 동안 전도받아 부르신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사명 감당한 후에 영화로운 천국의 글로리피케이션, 성화된 영광의 몸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택함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을 모든 죄가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택함받은 백성이기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십자가가 나 때문에 흘리신 보배 피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제자들에게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침뱉음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나는 죽는다, 난 대속제물로, 난 화목제물로 죽는다, 나는 이제 죽지만은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난다,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마구간에 태어나 우리 인생고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을 뿐 아니라 마구간 끝에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끝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면 기뻐하십시오. 이 고난에 우리는 죽으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아 움직이면 제3일에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 십자가는 바로 영광의 면류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는데 이 십자가는 뭡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죄의 빚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죄값은 사망입니다. 내 대신 누가 죽어줘야 되는데 죄인이 죽으면 소용없고 죄 없는 자가 죽어줘야 되는데 이 인류 가운데 아담 이후로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빌렸지만 성령으로 탄생해 죄 없는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야 바로 어린 양, 구약의 양과 소가 피 흘려 죽어서 우리 죄를 속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년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세례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왜입니까? 구약에 흘렸던 모든 피가 바로 예수님이 실상이고 구약의 끈은 수표라는 거예요. 미리 끊어주는 건데 캐시 현찰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수표가 제때 은행에 안 들어가면, 현찰이 안 들어가면 부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한 날 정확한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지막 죽으실 때 테테레스타이 그러고 죽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걸 영어로 하면 it is paid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플로리다주에 올랜도에 대학이 있는데 한국의 목사님 한 분이 거기에 사모님과 함께 유학을 갔어요. 공부하고 있는데 사모님께서 세 번째 아이를 낳게 됐는데 사모님이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조산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큰일 났대. 병원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장기 입원했습니다. 이 미국 병원은 한국인 이 환자가 들어오니까 고객 감동의 서비스가 뭔지를 아주 제대로 발휘했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있는 산모가 지겨워하지 않도록 이 산모가 있는 병실을 특별 스페셜 룸을 준 거예요. 한쪽 벽이 완전히 유리로 돼서요. 그 바깥에 정말 뷰가 너무 좋아요. 호수도 보이고 그냥 공원도 보이고 파크도 있고 너무나 평화로운 그걸 보고 즐기라고. 또 병원의 밥이 마음에 안 맞고 지겨우면은 가까운 데 가서 배달해줘요. 한국 식당에 가가지고 김치찌개도 배달해주고 또 된장찌개도 배달해줘요. 아주 특별한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청구서가 왔는데 목사님이 기절하겠어요. 20만 불 청구서가 온 거예요. 20만 불짜리 청구서 받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아주 싼 가격을 해주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받고는 목사님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사회복지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사회복지사가 목사님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 지금 전세 삽니다. 자가용은요 10년이 넘은 고물차 지금 타고 다닙니다. 월 수입은 없습니다. 주말에 내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겨우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 벌어서 입에 풀칠하고 다닙니다. 그럼 미국에 후원자가 있습니까? 스포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 많은 돈 어떻게 갚으려고 그럽니까? 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회복지사도 이제 뭐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얘기 들어보니. 내일 다시 의논합시다. 집에 돌아온 목사님은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한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고민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내가 매달 200불씩 갚아도 이거는 평생을 갚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계획서를 내자고 그 다음날 사회복지사 사무실에 가서 내가 매달 200불을 내겠다. 평생을 갚더라도 그렇게 갚아야죠. 했더니 사회복지사가 그렇죠. 목사님 좋은 계획이네요. 그런데 이러면 목사님도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사모님도 다 힘들어집니다. 너무나 힘들어질 거예요. 자, 목사님 여기 보세요 하고 종이를 하나 턱 끄집어내는데 웃으면서 사회복지사가 문 종이를 서류를 끄집어내는데 보니까 paid all 이렇게 적힌 거예요. 사인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회복지사가 병원비 20만 불 다 완불됐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느 무명인 미국인 할머니가 자기의 전 재산을 마지막에 죽으면서 여기다 기부를 했어요.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어려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때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 돈을 지불하도록 이 중에서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액을 기부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물어본 겁니다. 보니 목사님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이제 이 할머니가 준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다 해서 내가 청구했고 paid all 다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막 너무너무 기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말에 그 목사님 이름이 정구상 목사님이에요. 실화입니다, 여러분.
정구상 목사님의 눈물, 이것은 바로 은혜의 감격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20만 불 갖고 그래 눈물을 흘렸다면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paid all, it is paid, 테테레스타이. 너희들의 모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머리털보다 더 많은 내 죄가 완전히 디스미스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향해, 그 예수님을 향해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시오.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paid all, it is paid, 테테레스타이. 용서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어떤 죄든지. 김대두가 17명 죽였어요, 사람. 단군 일에 희대히 살인마라 했지만 그가 김수진 목사님 통해 예수님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하고 마지막 죽을 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김대두 부르소서. 그렇게 가면서요, 많은 사람 성도들의 눈물을 자아내게 만들어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사형수 무기징역 당한 사람들 300명을 전도하고 예수 믿고 갔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17명 죽인 죄가 예수의 피로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예수의 피를 들고. 초대교부 ig나티우스는 십자가를 연료로 하고 있으면 사랑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사랑의 불이 꺼져갑니까? 그러니까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됩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십자가 연료를 다시 떼오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연료로 하면 사랑의 불은 다시 타오르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 사랑의 불, 용서의 불, 감사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며 살라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며 살라고,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았으니 100데나리온. 인간이 우리에게 저지르는 죄는 100데나리온, 많아봐야 500데나리온 밖에 안 돼.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 생각하고,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아직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때리고 못 받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는 저들 향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으니 은혜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끝까지 우리 가슴에 있는 이 예수 사랑의 불길 꺼지지 않도록 사명 잘 감당하며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의로운 분이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거가 제3일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두었지만 우리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넘어 부활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 시련과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며 십자가 잘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6,000년 인류 역사에 가장 유일한,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공중재림의 들림보다 올라갈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호령 천상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혼련이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랩처얼드 끌려올라, 번개같이 끌려올라가는 거예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속한 자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저의 눈물의 기도가 새벽제단마다 주여 제게 주신 약물이 성도들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그날 영광 가운데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초림의 예수님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백마 타고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를 다 멸하며 그들을 바로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들은 심판자로 임하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의 주님으로 그리스도의 신랑, 그리스도 신랑이시잖아요. 우리는 신부인 거예요. 신부 대신 우리들에게 신랑으로 영광 가운데 세워주려고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억울해도 주님 가셨던 길이 이 길이구나. 다만 죄만 짓지 마세요. 지어도 회개하며 끝까지 진실하게 살아가세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그리고 짐승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으로 반드시 이길 터이요. 예수를 따르는 성도자들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므로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약한 것 같아도 가장 강한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앞장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님을 앞장세우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 때 주님이 일어나 주님만 깨우면 주님이 적시 잔잔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노를 저으려 하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왼쪽으로 가야 되냐 육지에서 점점 멀어지는데 노를 저으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작전, 내 지혜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 근데 그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5분 후에 10분 후에가 아니라 적시 잔잔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 광풍은요 그저 아침 안개와 같아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계속 풍랑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지금보다 7갑절의 뜨거운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따르는 양입니다. 양은 약합니다. 방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소처럼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처럼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양에게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 곁에만 붙어 있으면 양은 제일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산성, 구원의 뿔, 나의 힘의 능력, 나의 피난처, 내가 피할 바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요. 사자들의 밥이 되는 순간까지, 화영장에 끌려가서 장작더미 위에 불이 붙는 순간까지 존 후스, 위클리프의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은 찬송을 불렀어요. 기뻐서 견딜 수가 없다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찬송을 부르며 화영장에 끌려갔어요. 불에 타는 순간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찬송하는 자들, 그 기쁨, 그 평화를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여류 시인 패트 반즈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건물 앞에 꽃을 파는 노파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노파가 계속 매일같이 이 건물 앞에서 꽃을 파는 남루한 옷을 입었어요. 초라해요. 자녀들이 없나 봐. 근데 얼굴을 보니까 푹 패인 주름살이 있는 거 보니 인생의 모든 고생을 다 겪었어. 그런데 그 얼굴에는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모습이에요. 매일같이 봐도 그래. 그래서 할머니,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데 얼굴은 항상 기뻐요. 행복해 보여요. 뭔가 좋은 일이, 아주 크게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이랬더니 할머니가 네, 내 나이 이만큼 살면, 내 나이쯤 되면 슬픈 일, 가슴 아픈 일, 억울한 일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외롭게 십자가 길 가신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 지고 칼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3일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3일만 기다리자.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 후면 부활이 있다. 제3일에 부활의 영광이 온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중얼거리고 얘기하면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우울, 낙담, 좌절, 슬픈 일, 억울한 일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난 이제 죽어도 천국인데,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제3일에 부활이 있는데, 이 생각만 하면 나는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제3일이 있습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조금만 참으세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제3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3일의 부활에 동참하려면 끝까지 십자가를 잘 져야 합니다. 혹한 추운 겨울이 지나야 매실은 꽃을 피고 열매 맺습니다. 추운 겨울은 곧 지나갑니다. 아름답게 꽃 피고 열매 맺는 영광의 날이 곧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